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집회 끝나고, 또 참 쓸쓸한 그런 마음이면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또 가까이 앉으시기를 또 대할 수 있어서 함께하게 됨을 감사히 여기며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어제 비가 태풍의 영향이죠. 베트남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생명을 잃게 하고 올라왔는데, 중국 남쪽에서 또 세력이 약해져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용히 비만 내리고 잘 또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적은 무리들이 속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 오래 참으심과 함께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경고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또 은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보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의 5개 시. 네 번째 계시에서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좀 보겠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보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무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우리 어릴 적에 다 여러 번씩 수없이 즐겨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참 지금은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결과까지 잘 아니까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야곱의 형들이 이 훗날을 알지 못하는 형들로서 이러한 요셉의 형편을 꿈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12명이 앉아 있어요.
10번째가 우리 나이로 치면 우리 도훈인데, 도훈이가 이런 꿈을 꾸고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이제 한 족장으로서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야곱의 경험은 참 파란만장했죠. 그러나 이제 이삭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완전한 족장으로서의 야곱의 가족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죠. 그래서 근데 장소는 어디냐 하면 아버지가 살던 야곱과 아버지가 함께 연합했던 헤브론에서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족장으로서의 새로운 역사의 첫 기록을 장식한 이 부분, 요셉의 이야기는 참 매우 중요한 기록이에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역사도 우리 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삭의 약전에서도 그 가장 처음으로 다루는 기록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게 바로 그 기록이 뭐냐 하면 바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역사예요. 그 기록이 이삭의 약전에서도 가장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약전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의 평생에 남은 생애 동안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줄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곱이 지난 우리 집회 때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마지막 12째 아들 베냐민을 낳자마자 장자 루벤이 무엇을 상실했다고요? 장자권을 상실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37장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7살 소년인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야곱의 아들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루벤이 상실한 장자권과 관계 있는 의미 있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부러 이 역사를 바꾸어서 기록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도 사건이 이런 순서로 일어났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몇 가지 면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품성은 각자의 믿음으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 품성을 따라서 사건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품성의 길을 역행하거나 그것에 부조화되는 섭리를 베푸시지 않아요. 항상 그가 가야 할 길, 그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들을 역사하시고 사건들을 여셔요. 네. 이것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건은 이유 없이 또는 과정과 결코 무관하게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는 사람들의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품성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 야곱의 초기 생애의 경험에서처럼 요셉의 생애의 초기 경험도 결코 행복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축복으로 연결되어 가지도록 그렇게 섭리되어 일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결코 이 초기에 이 요셉의 소년 시절이나 야곱의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서 기록될 그런 역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 이들의 기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면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고 항상 그들의 앞길을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이 10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볼 때, 장성한 아들들이 이 어린 동생을 볼 때 귀엽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어머니는 다른 그런 관계지만 그러나 형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그 일탈을 이 요셉이 낱낱이 아주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요셉이 마냥 귀엽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 어린 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다 있고 귀여워만 해줘도 부족할 듯한 그런 어린 나이인데 늘 뭐예요? 제가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의 고자질은 그냥 고자질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좀 과장된 보고처럼 일러 바치는 그러한 것이 아까 우리 교과를 보면서 우리 교사께서도 그랬어요. 너무 황당한 그런 질문과 취급을 당할 때, 그죠? 뭐가 뒤집어진다 그랬는데, 자신들이 요셉이 거짓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좀 과장되기는 했지만. 거기다가 아버지가 그에게 뭐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편애까지 아주 심하게 했죠.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어떤 아들이라고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에 나오는 이 채색 옷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는 채색 옷이라 그러면 색동 옷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적으로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특이한 점이 아니고 이 손목을 덮는 긴 소매자락을 긴 옷을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매가 긴 옷들은 육체 노동을 하기에 불편하죠. 그러면 긴 옷을 이 바지가랭이도 이 발목을 덮도록 길고 이렇게 손목까지 덮이는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울릴까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관리자나 뭐 감독자, 더 높이 올라가면 왕들이나 뭐 제후들이나, 그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입는 어울리는 의복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가정에도 이런 자녀가 있죠. 있어요. 예, 대우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들은 종처럼 죽으라고 일만 시키는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늘 옆에만 끼고만 있고 싶은 그런 아들들이 또 있어요. 야곱과 이 요셉과의 관계를 보면 야곱에서 너무도 분명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왜 사랑했다고요? 노년의 아들 얻은 아들이다. 그게 진짜 이유겠습니까? 그 이유뿐이겠어요? 그것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러 아들보다 그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깊이 사랑했다. 아들이 위로 10이나 있는데, 외동 아들도 아닌데 노년에 얻었다고 그냥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들이 줄줄이 10이나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는지 아세요? 91살에 낳았어요. 91살에요. 그런데 만약에 91살에 노년에 낳았다고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또 있죠. 더 노년에 낳은 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대한 표현은 딱히 요셉만큼 없어요. 왜 베냐민은 그러면 채색 옷을 안 만들어 입혔습니까? 똑같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고, 그런데도 또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면도 있겠죠. 지네 엄마를 잡아먹은 아들. 그죠? 그래서 안 입혔을까요? 훗날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죽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는 누구를 아낍니까? 베냐민을 아끼죠. 그래서 요셉처럼 그렇게 아꼈던 것을 보면 이 두 아들의 관계를 보고 분명하게 야곱에게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야곱은 일평생 누구만을 사랑했다?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감출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레아나 또 두 여종들의 아들들을 보면 뭐 그들에 대한 애정은 거의 뭐 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는 레아만을 위한 사랑, 그 다음에 그만을 위한 추억만 간직하고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자, 우리 레아의 아들들을 낳을 때를 보면 이랬어요.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도 라헬만 동생만 사랑하니까 레아가 루벤을 낳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면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도 낳고 시므온도 낳고 셋째 레위를 낳고는 뭐라 했느냐 하면,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얼마나, 그죠? 이 라헬과만 연합했으면 이렇게 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넷째 유다를 낳을 때는 이제는 사랑받기를 포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방법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종도 첩으로 주고 나중에 두 아들을 또 낳아줬어요. 6아들과 1딸을 낳아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은 한결같이 누구만 향했습니까? 오른편 아내 라헬에게만 향했어요. 마지막 6째 아들을 낳을 때도, 스불론을 낳을 때도 그랬어요. 내가 남편에게 6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참, 6아들을 낳을 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와는 불화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는 불화가 일어났어요. 이 불화 때문에 사실은 여종들을 첩으로 주는 일로 커지고 말았어요. 라헬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을 첩으로 줬어요. 언니를 이겨보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서 지어 입힌 이 채색 옷은 단순히 사랑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육체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이 소매가 긴 겉옷,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 옷을 용도로 보거나 또 인격으로 보거나 이것은 차별된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이미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겁니까? 다른 아들들처럼 노동자로 보지 않고 다르게 봤어요.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채색 옷은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 지어 입혔어요. 꿈을 꾸기 전에. 그러나 요셉의 이 두 가지 꿈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야곱의 안목은 확정됐어요. 자, 우리가 꿈을 다시 한번 보면 7절에 보면 첫 번째 꿈이 두 가지의 꿈을 꿨죠. 첫 번째 꿈은 뭡니까?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거는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꿈이죠. 두 번째 꿈은요, 9절에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은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형들이 뭐라 그러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미워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고하고 나니까 누가 그를 꾸짖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어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꿈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두었습니다. 왜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도 젊은 시절에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계시를 무엇을 통해서 보았어요? 꿈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죠? 베델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도 꿈을 통해서였어요. 그러니 누구보다 이 꿈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그의 자신의 경험 때문만이 아니라 그는 다른 아들들의 어린 시절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품성의 면을 이 요셉에게서 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사랑 때문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의 경험 때문만도 아니다. 어떤 아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어떤 품성을 그는 요셉을 통해서 유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208, 209페이지입니다.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세계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다. 일부 다처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다. 이 무서운 악은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한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네. 자,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야곱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자신이 그 저질렀던 죄의 결과들을, 악한 영향을 아들들에게서 보았어요. 그 악이 무엇을 고갈시킨다고요?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마저도 약하게 만들었다. 이 부자간의 끈끈한 이 관계를 흐트러 놓아서, 그죠? 이 아들들은 거의 경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야곱의 초기 경험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다나람을 떠나면서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 모든 경험들을 사실은 아들들도 목격했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왔을 때 그 영향력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 죄의 참상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단.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품성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력에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였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야곱이 깊이 사랑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전혀 다른 성품, 다른 아들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성품, 아름다운 인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온유함, 성실함, 진실함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나타났다고요?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의 소년 시절부터 나타났다. 이게 형들과 현저히 다른 품성이었다. 요셉이 바다나람을 떠날 때에 요셉의 나이는 고작 7살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걸 뭔가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겪었던 일들, 또 오면서 어머니가 죽을 때로부터는 더더욱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밀착된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야곱의 그 유일한 위로가 이제는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이 아들에게, 죽은 아내 대신에 이 아들에게 끌렸고, 그만큼 이 아들에게 자신의 무엇을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그가 얼마나 그 장자권을 바랬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겪어왔던 그 시련과 유랑의 생애를 알려주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그가 아버지와 밀착되는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를 이루기를 요셉을 통해서 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찍부터 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이미 그들의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나타나는 성격들, 인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는 커서 어떻게 될 인물 같아. 그런 것처럼 사랑으로도 밀착되었지만 그는 바로 장래에 한 자신의 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을 이끌어갈 족장으로서도 이미 그는 요셉에게서 바로 그러한 면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요셉이 처음부터 대놓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의 영감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이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개심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어린 요셉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이 형들에게 먹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정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형들과 가족을 위해서 그는 형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그런 범죄를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일렀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그나마 아들들에게 뭐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무엇을 겪었습니까? 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그 세겜 땅에 한 밭을 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처음으로 그 형들이 세겜에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비록 어렸지만
요셉은 그것을 겪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아버지에게서 또 겪어왔던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란 이 요셉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정말 그 형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악한 행동, 범죄적인 이러한 것들이 정말 죄에 대한 증오심, 그것을 그 어린 마음에 깊이 깨닫고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그의 물론 어느 정도는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사랑의 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 나오는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힘, 사랑의 힘,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경험과 함께 배운 것은 누구의 사랑을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는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런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또 그 시련과 고통의 세월들을 어떻게 승리해 왔는지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보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도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그는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섭리를 함께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형들이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죄들을, 실패들을 반복함으로 오는 고통과 슬픔을 형들이 또 답습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을 고하게 하는, 참지 못해서 억지로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형편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야곱은 가혹하게 하거나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자기의 염려를 말해주고 그들에게 자기의 백발을 존중하여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애원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들의 악행이 알려진 것을 부끄럽게 여긴 야곱의 아들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감추었을 뿐이었다. 실제로는 이 같은 폭로로 인하여 그들의 감정은 더욱 날카롭게 되었다. 우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참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경험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다고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그들의 감정을 감추었을 뿐이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야곱의 생에 있어서 언제쯤 일어났다고요? 몇째 계시 후에? 네 번째 계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대 이스라엘의 경험을 보면 1888년 이후에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화이 선지자와 지도자들 간의 갈등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와그나와 존스의 기별에 회의적이었던 대총의 지도자들, 대표자들이 후에 계속되는 존스와 와그나와 화이트부인 세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장막 집회하면서 이 기별을 전했을 때 훗날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성했나요? 예, 과오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몇 년 동안. 반혼, 리로이, 니콜라, 모리슨, 아주 그 기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 그들이 과오를 시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3년에는 1888년 대총회 기별을 참석하지는 않았어도 뒤에서 조종해서 거절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었던 대총회장 조지 버틀러, 그도 1893년에는 자신의 과오를 시인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자복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타납니다. 기별자인 존스와 와그너, 그 다음에 화이트를 강제로 분리시켜가지고 그 기별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결국에는 침묵시켜버렸어요. 이 훗날 이 요셉의 형들은 이때에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훗날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승리자로서 야곱의 아들들로서의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의 초석을 놓는 그런 품성의 승리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현대 이스라엘의 경험은 슬프게도 그러지를 못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그들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야곱이 실수를 많이 했죠.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 외투를 지어 입히고, 여기 표현이 참 재밌어요.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 다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거예요. 참 이 인간의 계획은 참 다 이렇게 서툴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채색 옷 외투를 입힌 것이 실수였을까요? 고귀한 사람들만 입는 이 값진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이게 무분별한 선물이었을까요? 지금 그의 품성을 보니까 어때요? 절대 무분별한 선물이 아니죠. 1888년의 핵심 기별이 뭡니까? 이 채색 옷 외투의 기별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겉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야말로 그가 당연히 해야 할 거죠. 역사적으로 얼마나 어울리는 일이었습니까? 그죠? 여기에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 장자를 제쳐놓고 라헬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한다는 의심, 절대 무분별한 선물도 아니었고 증거가 될 수도 없었고 장자에 대한 의심까지,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요셉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누가 섭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어느 날 그 소년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저기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더 커졌다. 그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였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형제들은 질투에 찬 분노로 소리 질렀다. 사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형들의 그 동생 요셉에게 대한 정오심과 질투심이 그게 달한 거죠. 그죠? 아버지의 편애에 더해서 본인까지도 이 꿈 얘기를 해서 아주 결정적인 적대감을, 적의를 불러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화해의 가능성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1901년 1888년 대총회가 지나고 1901년이면 12년 후죠. 4월 1일 대총회, 배틀크릭에서 대총회 바로 전날 화이트 선지자는 대총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1시간 반 동안 호소했어요. 교회를 경고했습니다. 재조직을 통하여 원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면 재림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왕들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증언했어요. 이런 역사가 우연으로 일어났을까요? 어떤 형태의 왕들도 존재할 수 없다. 형들이 요셉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한 그 의도는 뭐예요? 그들의 생각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서열로 따지면 11번째가 언감생신 가능이나 합니까? 그죠?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의 상황과 같잖아요. 네. 자, 또 부자 선지자 110페이지 계속 그 다음 문단 또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고 말했다. 이 꿈도 처음 꿈과 같이 쉽게 해몽되었다. 함께 있던 아버지는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고 꾸짖었다. 표면상으로는 그의 말이 엄한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네, 그냥 믿을 정도가 아니죠. 네, 야곱만큼은, 아버지만큼은 요셉의 이 꿈 이야기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네.
불과 17살에 뛴 소년에 불과한 요셉. 그의 용모가 어땠다고요 벌써?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다. 형들이 요셉을 볼 때, 동생을 볼 때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용모. 단순히 그냥 참 아직도 그냥 한참 생명이 자라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미모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품성의 아름다움. 그죠? 이 요셉의 용모에서 나타난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나타나는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영광이에요. 영광. 이것은 바로 야곱의 승리의 경험이 낳은 야곱의 2세대 아들들, 2세대에게서 나타난 품성의 영광이에요. 야곱에게서는 이런 영광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5 계시를 경험하지만 앞으로 계시가 남아있지만 이 영광은 2세대 아들 요셉에게서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넷째 계시를 받음으로 그 이후에 아들에게서 반사된 영광이에요. 우리가 현대 기별로 보면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1세대의 기별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1세대의 기별로 말미암아 2세대에서 반사되는 영광이에요. 그 기별이 기초할 때에 비로소 2세대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만 장자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영광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고 아는 것처럼 아주 극소수에게서만 재현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저 세상에 큰 해침을 하러 내려갈 그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영광입니다. 이 빛이 나타날 때에는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이 그 영광을 보고 뭐 하게 된다고요? 형들이 뭐 했어요? 이 요셉에게서 나타난 찬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환한 빛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결백은 더 확실하게 나타나 버렸고, 그렇게 되니까 자신들의 뭐가요? 자존심이 또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뭉개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는 길밖에 없습니까? 요셉을 더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과정입니다. 아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인들은 증오심으로 더 굳게 만들어버리고 그 증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거짓과 자신들의 어두움을, 악한 품성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이 의인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의의 영광을 침묵시킬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으로 파묻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을 유대 지도자들이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이때의 형들에게서 나타난 이 증오심이,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 때 그 형들은 2번 생각도 안 하고 뭐 하자? 죽여버리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17살의 어린 소년 요셉이 배운 이 의의 진리의 영광, 의의 영광, 이 능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 하여금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가 당할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고,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놀랍게도 아버지가 받은 그 5번째의 계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온 애굽 땅을 환하게 하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 그가 서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 2세대들이 성취할 믿음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요셉이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죄악의 결과들을 배웠던 것처럼, 또 정말 믿음으로 참으로 악한 역사를 통해서도 악한 역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던 전화위복된 이 놀라운 결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역사도 빠짐없이 그대로 실패의 역사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죠. 이런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모두 함께 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모두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